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맞죠? 19장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셌는데 19장 하겠습니다. 자,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19장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벌써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3차 전도 여행할 때는 벌써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도 여행을 쉬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리아 안독에서 다소에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또 해갖고 지금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데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뭐야?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무슨 세례를 너희는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했더니 6절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람 많지 않지 12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목사가 여러분한테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받아도 100% 구원을 받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거기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라 이 말을 썼는데 물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니까 물은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자,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임한 증거가 이제 보입니다. 불에 혀와 같이 나타났고 바람과 같이 임했고 방언이 터졌다 그랬어요. 방언 요 세 가지.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럼 이제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방언이 터지더라. 방언.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죠.
6절 애언도 하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애언도 하더라. 애언.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애언도 하더라. 근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참회라는 것이 있더라. 참회.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는데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참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세 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가 다 떠올라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참회. 이게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회 시간이 있었다. 과거에 나는 두세 시간 정말 내가 뭐 혼자 기도하다가 그랬던, 집회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랬던, 막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내 죄가 다 떠오르고, 그래서 두세 시간 통곡을 하며 내가 운 적이 있다. 이거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초등학생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두세 시간 울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왜 울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생각나는지. 초등학생이 죄가 생각나면 얼마나 나겠어. 그런데 그렇게 막 죄가 생각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통곡이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방언이 터지든지. 방언은 가능한 꼭 하세요. 방언은 꼭 하셔야 돼요. 가능한.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왜? 초대교회는 방언이 성령 세례에 임한 걸로 사도들이 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계속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방언이 터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고넬로 가정에 가서도 베드로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했을 때 증거가 뭐냐?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합니다.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 한 가지로 딱 못을 박아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참회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100%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방언이 터지더라. 여기 지금 애언도 나오죠. 애언도 임하더라. 애언.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더 있을 수 있겠죠. 능력도 임할 수도 있겠죠.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나한테 그런 게 없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금식 기도하셔. 3일 금식해. 3일 금식해서 안 주면 또 3일 하셔. 그래도 안 주시면 또 3일 하셔. 3일씩 끊어서 하셔. 나는 여러분한테 20일 금식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해. 20일 여러분이 금식기 해주면 마음에 자만심이 생겨요. 그 자만심이 커지면 교만이 되고, 교만이 되면 금식 안 한 것만 또 못해. 나는 그래도 20일 금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나는 40일 금식했다가 자랑이야. 그래서 주일 낮설교를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를 꼭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성도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못 받아. 교인들을 다 죽여버려. 500명 된 교회 후임자로 후임해서 50명 남게 했으니까 대단한 은사를 받은 목사죠. 그런데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맨날 자랑하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그때는 거기까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자,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좀 3일 금식은 할 필요가 있다. 3일 금식은. 3일 금식은 좋아요. 영도 살아나고 신앙도 금방 회복되고 마음속에 은혜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요. 3일 금식 하시면 절대 몸에 무리 안 갑니다. 3일 금식은 절대 무리 안 가요. 근데 이제 더 많이 하시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더 많이는 하지 마세요. 한 번 3일에서 안 주시면 또 일주일 정도 식사하시고 하시고 또 3일 했는데 성령 세례 안 주시면 또 한 일주일 정도 식사하시고 또 한 3일 하시고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해도 좋고 한 달 간격으로 해도 좋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3가지, 4가지 말씀드렸어요. 눈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 그다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언이 성령이 주는 방언도 있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금방 들통나죠. 금방 들통나서 다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아직도 그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마귀 방언 하는데 분별 자체를 못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마귀 방언 사람들이 많은데 저걸 분별을 못하고 저걸 저 귀신을 드러내서 저게 마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서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방언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은 성품이 나빠요. 안 좋습니다. 성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성품에도 문제가 있는데 성품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귀 방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너 당신 마귀 방언 받았어 그러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해 갖고 귀신이 드러나야만 그때서야 인정을 해요. 근데 100% 귀신이 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해보니까 상당수는 우리 교회 오면 귀신이 다 드러나서 마귀가 내가 방언 흉내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역사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해요. 불쌍한 영혼이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마귀 방언을 조심해라. 그러면 마귀 방언만 있냐?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서 악령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언도 마귀가 들어가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더라. 능력도 마귀가 들어가서 능력을 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들을 발견한. 그래서 참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능력,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성품까지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가? 바뀌지 않고 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고 이게 변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잘해요.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도 거짓말을 잘한다. 참말처럼 말한다. 거짓말을. 욕심도 많다.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상당히 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한다.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고 자만하고 오만해진다. 대단한 자기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겉으로. 안 변해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으로 표현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쁨이 없는 사람, 나는 너무너무 세상 사는 기쁨이 없어. 남편도 그렇고 새끼들 바라보고 사는데 키우려니까 힘들고,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새로운 기쁨이 하나 생기는데 희락, 하나님 믿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산다.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기쁨. 그런데 악령 들어가는 사람은 기쁨일 때가 있는데 막 그냥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원망 불평이 막 나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악령이 들어가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할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성질이 났다면 막 원망 불평 다 때려부셔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막 싸울 때도 피 터지게 싸워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말이 막 피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나 흉내도 못 내겠어. 한 번도 나랑 안 싸워서 그렇게. 이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 들어가니까 성품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범하면 목사가 안 가르쳐도 자기가 알아.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줘. 내가 또 오늘 죄졌네. 오늘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해.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근데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이만희가 회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오히려 자기한테 당신 이단이라 한 사람들한테 막 더 야단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그러겠지. 악령이 들어가면 안 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본인이 이런 거 깨달아야 돼요. 오랫동안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사람처럼 됐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안수 안 했어요.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받는 것도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도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개인 기도에서 성령을 받든 아니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한테 기도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든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바울이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니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도를 비방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안 듣는 사람한테 억지로 가르치지 않고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그 수원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그 공부하는 곳에 갔더니 자기 말을 잘 들어. 잘 듣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더라. 그리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벌써 거기서 2년이나 있었어. 2년. 그 시간이 이 사도행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번쩍 한 절 사이에 2년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가요.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1년
반을 거기서 지냈더라. 순간적으로 막 1년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 잘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라.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마귀 귀신도 나가더라. 자,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용어, 예수님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악기라고 그래요.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마귀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밑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귀신들이 있더라. 이것을 마귀의 족보를 보니까 귀신은 제 밑에서 일하는 것들이더라. 근데 그 귀신을 여기서는 악기라 그랬어요. 악기. 예.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또 악령이다 그랬어요. 악령. 그러니까 악한 짓들을 하니까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이라 이렇게 내쫓아도 되고, 악기 나가라 그래도 되고, 악령은 떠나라 그래도 돼요. 예. 또 마귀야 나가라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병을 낫게 했느냐? 절대 아니죠. 그럼 왜 그거 갖다가 됐는데? 아니죠.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해 주시니까 바울의 어떠한 말로 해도 나가고, 손을 대도 나가고, 바울이 쓰는 물건을 갖다가 대도 나간 거죠. 손수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대단해. 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해봤어. 그랬더니 15절에 악기 귀신이 탁 드러났어. 몸 바깥으로. 우리 교회에서처럼 자기 육체를 타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갖고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바울 흉내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했더니 귀신아 나가라, 악기야 나가라 그랬더니 드러나가지고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뛰어 올라타서 눌러버렸다고 그랬어. 그렇게 나오죠. 눌러버렸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상하여 도망갔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쭉 한 가운데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집사님,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제 훈련시키라고 일부러 다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귀신이 알았어 나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딱 가서 훈련시키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나가라고? 네 속엔 귀신이 나보다 더 많은데? 막 그러는 거야. 귀신이 네 속엔 나보다 귀신이 더 많은데?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귀신아 그래도 나가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니나 신앙생활 잘해라. 무시해버리더라고 귀신이. 그래갖고 그 여자 집사님은 망신당했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다 시켜도 괜찮은데 한 사람은 그러더라. 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명령을 내릴 때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해야 돼. 그분이 좀 똑바로 못했거든요. 그냥 나이는 많으신데 좀 푼수였어요. 푼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잘하고 그랬는데,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좀 그렇더라고. 안 좋았어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정말 알아요.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이 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똑똑한 귀신이 있고 멍청한 귀신이 있어요. 멍청한 귀신은 자기 이름도 몰라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몰라. 네 이름이 뭐야?
솔직하게 대. 몰라. 너 과거에 뭐 했어? 몰라. 모른다고 그래.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몰라요.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어떤 귀신은 정말 잘 알아. 너는 귀신이, 넌 뭐 하는 귀신이냐? 나는 귀신의 세계에서 정보원이다. 그래. 정보. 무슨 정보인데? 나는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대장한테 보고하는 정보원이래. 야, 귀신도 그런 게 있어? 그랬더니 너네 사람만 조직이 있냐? 우리도 조직이 다 있어.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장 루시퍼가 과거에 천사였잖아. 얼마나 똑똑한데, 능력도 세. 다 가르쳐줘요, 귀신이. 그래갖고 쫙 계급 있는 얘기를 해요. 난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먹겠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특별 정보이래. 나한테 물어봐. 온 세계 얘기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이 정도로 얘기해. 오, 진짜. 뭐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알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똑똑한 귀신도 있어요. 많이 아는 정보. 그래서 우리 인간 이 나라 국가 구조처럼 마귀의 세계도 그런 조직이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천사들도 조직이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통치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 그 조직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고가 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방해서 이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국가가 형성돼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으면 귀신이 더 잘 알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요 마귀가 알고 아유 이 속에 못 있어. 그러고 나가요. 점체 그러고 나가요. 나는 다 실험을 해봤어 이런 거. 그 귀신 쫓아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해. 막 2주를 실험했는데도 안 나가. 하도 안 나가길래 야 귀신아 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너 왜 안 나가? 막 나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 이 속이 제일 편하고 좋아. 막 이러잖아요. 내게로 들어와.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마 이제. 못 들어가 너한테는. 왜? 네 속엔 하나님이 계셔. 못 들어가. 이래요. 못 들어간대. 그리고 너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면 내가 금방 쫓겨나. 막 이래요. 더 잘 알아. 인정받아야 돼. 인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마귀 이기는 게 쉬워져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는데 뭐 이제 그 영국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과 전도자들을 이제 모함해서 막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총독이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뭐 도둑질한 거 있냐? 너네가 뭐 하나 해한 거 있냐? 무슨 뭐 여신을 이들이 섬기는 무슨 여신 이런 거 뭐 물건을 훔친 거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거기 보니까 아데미와 제우스 신. 너희한테 해롭게 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을 고소했느냐? 하면서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환영해 주는 집도 있고 싫어해서 박해하는 집도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 환영하는 집도 있고 박해하는 집도 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 그런데 나만 어떻게 환영하는 사람만 만나?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박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고 환영해 주는 사람한테만 열심히 전해라.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성령 세례를 꼭 받게 하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환영도 받고 박해도 받는데 둘 다 분별하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감사금 그리고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